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림 넘겨주시면 딱 나올 것 같은데요. 짜잔. 아시는 분 아시려나? 네, 저만 모르군요. 넷플릭스. 저의 유일한 취미생활 중 하나는 넷플릭스 보는 것입니다. 경성 크리스찬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네, 진짜 나밖에 안 보나 보다. 나 유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옹성병원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병원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일본군이 생체 실험에서 만든 그 괴 생명체가 이 병원의 지하에 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이 옹성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괴물을 만든 사람도 있고, 이 괴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 무기로 쓰려는 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 엄마를 찾으러 가기도 하고, 또 독립군을 구해 빼내려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네, 박서준. 우리 박서준. 박서준 우리 됐어요. 바쁘시네요. 영화 드라마도 찍으시고 여기도 예배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네. 아름다우신 분들 우리 자매님들 닮으셨네요. 네. 어쨌거나 할렐루야. 네. 네, 단계를 셌어요. 그림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일행이 잠입했는데요. 딱 잘 안 보이네요. 일본군 딱 군인한테 딱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모쿠테키야 난다. 저 좀 네 봤습니다. 뭐래죠? 너네 목적이 뭐야? 너 여기서 뭐해? 대체 왜 온 거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흐지부지 살게 되죠. 저 주인공이 목적이 없이 이 옹성병원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막 괴물도 막 나타나. 그럼 빨리 그냥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빨리 자기의 어떤 미션을 성취하려고 애쓰기보다 죽기 두려워 발발 떨고 빨리 어떻게든 뭐나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난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는 교리를 우리가 다룹니다.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살펴봐요.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 들었지만 교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정립해 온 것이 이 교리입니다.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아주 잘 요약한 것이 교리이지요. 이 교리가 잘 쌓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매우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교리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설명 들었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말씀 잘 들으셔서 감사하네요. 자, 오늘 첫 번째 그 문답. 네, 오늘 오랜만에 오셨더라도 그냥 처음이니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두둥. 탁 아까부터 나왔었군요. 네, 네, 우리 군인이 한번 해병에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질문. 목소리도 멋있어요. 역시 해병은 다르구만. 할렐루야. 필승. 할렐루야 할지 필승 할지 헷갈려요 저도. 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대체 왜 이 인생이란 것이 주어졌을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은 대체 무엇을 위하여 있냐는 말입니다. 자, 이를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잠깐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보신 것 같으니까 1분 정도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지금 딱 떠오른 거, 나는 이것을 위해 사는 것 같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내가 인생 끝날 죽기 직전에 내가 보고 싶은 나의 삶의 결과물들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그 인생의 엔드 지점에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한두 분 이렇게 내 인생의 너 왜 사니? 물어봐요. 너 대체 왜 살아?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네, 가까이 여기 우리 영화 배우 서준님께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네, 우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닮은 우리 희상이한테도 물어주시고, 한나 혼자 홍일점처럼 있는데 혼자 있게 두지 마시고 거의 옆에 친구들이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는 왜 사니? 이런 왜 사니? 한 1분 정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네. 이미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정직하게 오늘의 나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 산다. 살아있어서 산다. 그래, 희찬이, 우리 민간이 된 희찬이도 왜 사니?
너 왜 살아 대체? 너 왜 사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오고 가나요? 네. 대답 오고 갔어요? 혹시 인상적인 대답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 깊게 나눠주고 계시네. 해병의 목적은 무엇이죠? 해병의 목적. 나는 국가기동부대. 어쩌고 저쩌고. 네. 자, 옆 사람의 대답이 우리 성경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유문의 나눔 시간 끝났습니다.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더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 교육 때 사실 다룬 거긴 한데 못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1문의 대답. 딴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군대 갈 누가 제일 빨리 가지? 네, 건너가 없으니까 우리 예비 장교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주황색 것이죠. 사람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해병 목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직은. 죄송해요. 자꾸 마음이 편향적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옆 사람의 대답이 이에 좀 가까웠었나요? 오, 할렐루야. 뭐라고 했는데요? 네? 뭐라고? 실ong? 아니 들으렁? 네, 알겠습니다. 이따 소그룹 때 듣는 걸로. 네. 자, 성경은 얘기하죠. 수련회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새 사람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명확하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화장실 가든지 군대에 있든지 수능을 준비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할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덩어리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막 찬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찬양한다고 해서 더 높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우리가 막 그지같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분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시편 37절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가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막 너무 하루하루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뜻을 막 부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팍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삽시다. 네, 할렐루야. 빌립보서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거 우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확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해 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바제가 풍성해서 그런가 은행 기쁨이 막 자동으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군대 휴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울이나 좌절이나 낭망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 속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이야기하죠. 431 이건 예배자라면 모두가 외우고 있는 말씀, 찬양팀이랑 다 외워야 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말씀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네? 너는 하나님의 노래야. 너무 반말했나? 당신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서준이야 여기 가운데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잠깐 몇 개 살펴봤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 군데군데서 아주 수두로 빽빽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클리어하죠. 이 목적대로 따라 살고 계십니까? 네,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나의 인생 100년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 100년이 끝이 아니죠. 100년에 잠깐 죽었다가 잠깐 깨꼬닥 했다가 바로 눈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마주하면서 막 하나님의 기쁨이 막 샘솟고 와,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필 오늘 우강 목사님이 1, 2부 예배에서 기독교 희락주의자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오셨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은 기뻐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절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하면 무겁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면 너무 막 그 충만한 가운데 막 어깨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막 한 걸음 주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기분이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 발견할 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래, 내 인생은 사실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었어. 가치가 있는 거였어. 나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야. 나 있는 것 자체로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신가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삶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압축한 것 같아요. 더 많은 풍성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오히려 놓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과 소요리 문답 1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가 관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나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요즘 서신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도 살피고, 갈라디아서도 살피고, 빌립보서도 살피고, 네, 로마서도 이제 누가 썼게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역시 좋습니다. 리더는 다르네요. 네, 그만 칭찬할게요. 아무튼 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바울이 AD 57년 말쯤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제 로마에 가고 싶어서 또 로마의 소식을 들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실 너무도 엄청 대단한 우리의 신앙적인 가이드라인 서적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원래는 목회의 서신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쓴 편지 같은 것이죠. 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 그것을 살피는 것이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좋은 키워드가 됩니다. 자, 고대 로마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그 로마 제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가 한참 정성기일 때 지금의 저기 영국부터 어디까지 다스렸는 줄 아세요? 저기 아라비아 반도까지, 거의 사우디 근처까지
이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렸다는 거죠. 지중해도 다스리고, 여러분은 세계 지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영토와 견주와도 뒤처지지 않아요. 로마에는 막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거든요. 영원한 도시다, 신성한 도시다, 신성한 도시 아니고요, 신성한 도시다, 세계 죄송합니다, 세계의 도시다. 네. 사실상 유럽 문명을 정의한 고대 국가가 로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로마의 영향력이 강력했으면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엄청난 거대 제국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로마 사회와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복음이 부딪혔던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의 철학들과 그들의 사고 안에 있었던 헬라 철학들과 부딪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깐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옛날에 도덕책에서 한번 들어봤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서양의 철학사, 자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기억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주의 이런 거 들어봤죠? 뭐 플래토닉 러브 이런 거 알고, 플라톤주의, 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수학에 이거 뭐 나온 거, 네, A 제곱 뭐냐, B 제곱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까먹었어요. 저도 문송합니다. 문과를 써가지고. 네. 그다음에 엘레 학파, 이런 수많은 철학 사상들이 그 로마 제국 내에 막 서로 막 대립하고 있었어요. 내가 맞아 이런 거죠. 이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 헬라 사상의 영향이 1세기 지중해 정형을 막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교회 공동체도 혼란하게 하고 있었죠. 마치 에베소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막 들끓었던 것처럼 사실 이 로마 전체 안에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막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막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로마 교회 안에 여기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생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막 복음의 혼란이 막 찾아들고, 사람들 이 말이 맞나, 복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철학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살펴봐야겠지만 그것을 요약하고 찬송하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인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세상의 철학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세상의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너무도 허접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세상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지 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좀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 형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에서 세상 철학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하기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헛된 속임수다, 사람의 전통이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의 목소리가 멋있는 규다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이 글을 쓴 바울은요, 유대인 정통에 매우 능한 자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준수하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멜렐이라는 사람 아래서 아주 당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이었고 또 유대교회도 전통했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당시 헬라 문화, 사상과 모든 철학에도 능통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머리 좀 벗겨졌다고 여러분 놀리시면 안 됩니다. 엄청 명석한 사람이었었고 당대의 지식인이었어요. 그 모든 것에 뛰어났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게 되자 이 율법과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들이 사실 무엇이다? 초등 학문이다, 초딩 레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이시잖아요. 대부분들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복음에 비하니까 아주 유치한 것, 수준이 낮은 것이었다고 한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은요,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들이 찾고자 한 것이 이것입니다. 처음이 무엇인가? 시작이 무엇인가? 원질이 무엇인가? 이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표현합니다. 아르케.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르케가 뭔가, 헬라어 말로 처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르케를 찾기 위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철학사를 아주 간단하게 가면 밀레토스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밀레토스가 만든, 그 영향을 받은 밀레토스 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인 탈레스가 있습니다. 탈레스도 고민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작이 뭐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지? 이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나 생각한 줄 아세요? 맞추신 분은 제가 쿠폰, 커피 쿠폰이라도 개인적으로 베스킨 하면서 드리고 싶네요.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말을 해봤네요. 어설프게. 모든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들으면 되게 황당하죠. 뭔 소리야? 웃기네. 이게 왜 어떻게 물이야? 근데 당시 어떤 관찰가 세계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피로 돼 있고 막 비가 내리고 땅이 뭐가 자라고 물이 끓었다가 막 이렇게 녹았다가 막 하고 그런 거 보니까 혹시 물이 아닐까? 근데 이것을 깊게 따져보면 이런 거죠. 당시의 사고관 안에서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물질 세계가 어떤 한정적이지 않은 것, 어떤 막연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철학 사상들이 쭉 계속 흐름을 타고 갑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도 이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정의하기 시작해요. 아낙시네메네스, 저도 잘 몰라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공기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만물의 아르케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좀 알 것 같은데, 수다. 이 숫자, 이 수학이 만물의 본질이다, 시작이다,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를 외우나 봐요.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을까요? 만화에 많이 나오는데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 에테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말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땅, 불, 바람 이런 걸 들어봤죠. 네 가지 원소. 만물은 물과 불, 공기와 흙으로 지어져 있다. 이 4, 5 원소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게임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만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톰.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아톰. 날아다니는 아톰 말고요. 이상하게 드립을 자꾸 하고 싶은데 자제해야겠네요. 무엇인가 더 쪼갤 수 없는 그 어떤 것의 조합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막 계속 쌓여가죠. 그러다 우리는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와, 모든 물질은 이런 거 다 분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파보니까 뭐가 나오죠? 원자가 나오죠. 원자. 다들 문과셨나? 아는데 안 하시는 거죠? 부끄러워서. 원자가 나와요. 원자 나왔어. 야, 신기하다. 근데 원자가 또 쪼개져요. 보니까 안에 또 뭐가 나와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 이런 것도 하나. 와, 신기하다. 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 이론 막 이런 게 나오고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쪼개요. 또 쪼개니까 뭐 나와요? 잘하시네. 네. 저는 통역한 게 있어요. 코크가 나와요. 이게 오니까 우리가 요즘 보는 이런 표준 모형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이과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우주의 기원과 현상을 설명하는 우리 과학이 지금 현재 제시하는 표준 모델입니다. 쿼크, 렙톤, 그 다음에 힘 매개 입자, 보손, 광자, 글루온. 잘 모릅니다. 희찬이가 잘 아는 것 같으니까 궁금하시면 희찬이한테 물어보세요. 네, 정말로 저도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좀 잘은 모르는데 좀 찾아봅니다. 근데 이 모델도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힉스 입자도 발견하고 더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중력은 어떻게 된 거지? 중력 입자가 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또 숨겨진 입자가 있어. 그래서 계속 저기 중력 가속계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또 하나의 입자를 찾아내려고 하고, 뭐 반물질도 있는데 계속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을 파헤치려는 우리 인간의 이 고민과 호기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근원에 대해 왜 이러죠? 근원에 대해서 파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저도 궁금해요.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네, 김은호 목사님 이 표현 자주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결국 이거 알고 싶은 거죠. 이거에 대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철학사 과학사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도 이를 알아내려고 무진장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학 유튜브 채널 과학하고 앉아있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토론해요. 이분들이 제시한 것이 막 여러 가지 막 토론도 한데 빅뱅 이전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빅뱅도 놀라운데 빅뱅이 있기 이전에 그 직전의 순간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안 가져왔나 봅니다. 막 혹시 빠졌나? 우주론 네 이겁니다. 제가 순서 잘못했네요. 과학계가 제시하고 있는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빅뱅이 대체 왜 일어났냐? 이게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다 수학 공식이 대입되고 과학 법칙, 물리 법칙이 적용된 이론들입니다. 가설들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우주론, 등각순환 우주론, 순환 촉근 루프 양자 뭔지 모르겠어요. 문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빅뱅 직후 약 10의 마이너스 36초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설명할 수 있는 법칙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도저히 지금의 기술로는 밝혀낼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리고 혹여나 인류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관측 기술을 발달하더라도 엄청나게 더 발전하지 않는 한 이 빅뱅의 이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빅뱅을 진짜 재현하고 실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온갖 지성인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의 가장 엘리트자들도 이 대체 시작에 무엇이 있는가 엄청나게 파헤치지만 결국 답을 찾아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데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우리가 빅뱅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빅뱅의 초기 값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끝날까요? 아니죠.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빅뱅은 왜 있었는데? 그 초기 값이 대체 왜 있었는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절대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 대체 이 세계가 왜 시작되었는가? 인류는 이 아르케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과학뿐만 아니에요. 철학도 이것을 탐구하죠. 다양한 종교로 이것을 탐구하죠. 또 도덕적인 선행을 찾으면서 애쓰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단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실패했어요. 모든 것이 다 이 근원에 대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철학사상 뭔지 아세요? 요즘 자주 얘기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에라 모르겠다. 찾지 말자 야. 포기. 그냥 네가 말한 것도 맞고 내가 말한 것도 맞고 어차피 모르니까 네가 얘기한 게 다 맞는 거야. 그게 뭐 중요해?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자. 네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돼버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은 근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죠. 성경은 이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왜 근원을 찾을 수 없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떤 누구도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만물의 근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에덴과 하와가 죄로 쫓겨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난 이후에 결코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지식을 가져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살표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성한 삶 시작하면 처음에 나누는 그림입니다. 어떤 진리를 알고자, 신을 만나고자, 어떤 도를 깨우치고자 인간은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쌓고 구제를 하고 명상하고 연구하고 고행을 하고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고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저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죠. 저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우리 인간 가운데 광명처럼 비춰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 철학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뭐예요? 첫 구절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찾아가던 아르케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가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가, 모든 것의 시작이시니가,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태와 미래를 알려주는 온전한 계시를 우리 인간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결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요, 말씀을 주신 것이요,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요, 흑암 중에 볼 수 없던 우리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세상 학문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흑암입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입니다. 흑암은 무엇이냐? 그냥 어두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봤던 거, 공중 권세 잡은 거, 영적인 사단의 실체이죠. 인간은 지금 암흑 물질조차 구분하지 못해요. 규명하지 못해요. 이 우주를 둘러싼 90%가 암흑 물질인 것 같은데 이 암흑 물질조차 규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암흑을 이 세상 학문이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실체에 대해서 세상 학문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이죠. 세상 어떤 학문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합니다. 너 죄졌어 정도는 할 수 있죠. 너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원죄에 대해서는 결코 세상 학문이 다루지 못합니다. 원죄가 무엇이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떠나버린 것, 관역을 빗나간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난 상태, 그것이 원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이 인간의 상태, 이 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못해요. 이 원죄에 대해서 규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그냥 죽어가는 중이다? 죽을 것이다? 아니죠. 뭐였죠? 이미 완전히 죽었다. 네,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네,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지옥에 소속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지옥이었다고요. 저게 불타는 영원한 심판, 다 지옥에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여서 그렇지 우리 소속은 지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철학의 철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던가요? 우리가 풍요해지고 우리가 좀 누린 것은 많아졌지만, 몸은 좀 편해졌지만 요즘 사람들의 정신세계 살펴보세요. 더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더 우려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난 우리 부모님 분들이 그 시대가 더 기뻤던 것 같아. 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지금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지?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렇게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철학을 발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다루지 못하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니까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파괴되어 가는 거죠. 이 영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불교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다. 그냥 다 떠나버리자. 그냥 다 거품이 돼서 사라지자. 나의 존재마저 다 없애버리자. 그냥 무아지경, 그냥 무가 되어버리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경지래요. 그렇게 되면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합니다. 그게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에 다다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싫어요, 그거. 저는 싫어요. 난 싫어. 난 싫은데. 난 살고 싶은데. 나는 없어지고 싶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네.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의 끝이 무엇이에요? 완전한 소멸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찾아오셨다. 아르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해졌어. 로고스였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죄와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소속이 지옥과 죽음에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과학도, 어떤 의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과 만족도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에 감격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평범하게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놀라면서만 읽어봅시다. 바울의 심정, 이 모든 비밀이 깨달아진 바울처럼 와 깊도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놀라면서 한번 같이 감탄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감탄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감탄하나 한번 볼게요. 시작. 깊도다. 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우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와 말을 많이 하네.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와, 옆 사람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 선물을 받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놀라운 선물을 가진 것이에요. 세상이 알려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것.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100년 살고 끝이 아닌 것이죠. 만약 이것을 모른 채 살았으면 100년 살고 뭐 그게 하루살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죽나 100년 살고 죽나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다다르지 못하면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패배와 저주가 모두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니까 생명을 주는 영광의 통로가 된 것이죠.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의 어떤 지혜자가 이런 계획을 꾸밀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근원이신 세상의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구원의 길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서는요 이것을 세계의 전치사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안 가져오려고 했지만 청년부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맛보고 듣고 즐기고 우리 한글 번역만 보지 말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특별히 깨닫게 하신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서 잠깐 맛만 살짝 보자. 그래서 가져왔는데 꼬부랑꼬부랑하죠. 이 오늘 말씀 11장 로마서 11장 36절에 원어 성경입니다. NA 28 버전인데요. 현목 한번 읽어볼까요? 해보라고 배웠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호떡 아니고 호티 헥스 에크 오 카이 오 디아 이거 맞아요. 카이 오 공부했네. 오 맞았어요. 오
아멘. 아멘. 그냥 아멘. 아이 점이 약하구나. 위에 점이 약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현모가 지난 학기 공부 열심히 했다고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네. 맞네. 야 이걸 일단이 현모 이제 놀리면 안 되겠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네, 이거 굳이 왜 살펴봤냐? 한글로는 조금 이게 와닿는 게 아까 좀 덜 와닿아서 이 세 개의 전치사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원문에 보시면요, 제가 세 가지 빨간색에 표시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아주 잘 읽었어요. 에크 아우투. 에크는 뭐뭐로부터 나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아우토 노란 글씨는요 3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치면 him, he, his 이런 거 있잖아요. 네, 3인칭 남자 대명사.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죠. 그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자, 이걸 무엇을 뜻하냐? 이게 뒤에 이 판타라는 것에 그래요. 판타. 네, 판타 아니고 판타. 그러니까 이것은 판타는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 전부 세상에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에크 아우트. 이 모든 세계의 만물이 그로부터 fro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 줄은 또 어떻게 감격하면서 찬양합니까? 디아 아우투. 이것은 이 디아는요 무엇을 통하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through도 되고 by도 되고, 그러니까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존자이시다. 하나님이 이 보존의 손길을 탁 놓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요. 세계 멸망해요.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 디아 아우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존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죠. 셋째 줄 에이스 아우투. 에이스는 무엇을 위하여도 되고 또 무엇을 향하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for도 되고 to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세상 만물이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신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완성을 위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전치사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크, 디아, 에이스. 아마 까먹으실 것 같으니까 영어 생각해서 by, through, 그다음에 for 뭐 이런 전치사를 하나님께 다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 앞에서 여러분, 피조물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사상들은, 기독교 철학자들은 우리를 그냥 저 바다의 물방울 하나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마치 저 큰 바다와 같은 거야. 우리는 그냥 잠깐 파도 한번 치면 일렁였다가 잠깐 물방울 하나 됐다가 퐁 사라지고 그 바다에 잠기는, 마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바다의 물방울처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참 멋진 비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그런 피조물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두려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한나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이 인간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세상 교수님들이 얘기하셨나? 학문 얘기하는 인간은 절대 자기 중심성을 넘을 수 없대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린 결코 우리 중심적인 걸 포기하지 못해요. 내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해요. 나는 죽고 옆 사람 사는 거, 나는 못 먹고 옆 사람 잘 먹는 거, 나는 못 누리고 옆 사람이 누리는 거, 이거 사실 본능적으로는 포기 못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 나 중심의 삶에서 저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 CCC 그림 있잖아요. 사형리에 있는 거 의자에 있으면 이 그림 있잖아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의자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큰일 날 것 같으신 분 계세요? 아, 인생 망했다, 재미없겠다, 아우 딱딱해, 인생 아주 지루하겠는데, 그런 생각 저는 했어요. 솔직히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회개하면 진짜 내 인생 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은 거야.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미없었으니까, 그때 교회에서 배운 성경,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딱딱하고 재미없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스릴 넘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풍성한 삶을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진짜로 해결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사슬들을 풀어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결혼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아파트 큰 평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도 죽기 전에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그치면 너무 아깝다.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은, 이런 얘기 들어봐요. 만약에 누가 물어보죠. 전사님, 제가 이제 좀 막 살다가 죽기 1분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아프게 좀 내 하고 싶은 거 죄도 많이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천국 갑니다. 예수님 고백하면 천국 가요. 근데 놓치는 게 있죠. 자기의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놓친 거 뭐예요? 사람의 이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시간들,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한 시간들, 이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놓치고 영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도 영원에 가니까 뭐 좋긴 하겠지만, 하지만 아깝잖아요. 이왕 살 거면,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더 빨리 믿으면 더 하나님과 더 기쁜 스토리를 갖고 살아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런 삶 우리가 꿈꿔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모두가 사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